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의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조절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건물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안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찬동 집사님께서 80세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함께 위로 인사 나누었습니다. 네, 부고가 또 있습니다. 우리 김필영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손명순 성도님, 향년 94세로 수천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수천하셔서 어제까지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광택 집사님 출국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재영 교우, 우리 유재영 교우는 우리 송룡희 집사님, 조용방 권사님 사위 됩니다. 작년에 우리 송경주 집사님과 함께 결혼한 새 교우인데요. 이번에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중에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5일 저녁 7시에 온라인 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정상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0 모임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있고요. 자녀를 위한 교육이 놀이체육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모임 13일에 장공체프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창조절 묵상집 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한 이 말씀 묵상집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종이책으로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1년짜리 매일 기도서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 최근에 생태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창조절 묵상집을 먼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는 여러 가지 말씀, 성경 말씀과 읽을 거리도 있고요. 뒤에는 기도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강아지들을 위한, 동물을 위한 기도도 이 속에 실려 있습니다. 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한 분씩 이따 예배 끝나고 본당 앞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대야 오늘 1시 30분부터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님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옥상 놀이터 예배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17일 오후에는 역시 여예예론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모시고 또 우리 이주환 집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주제로 함께 여예예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창조절이 시작되어서요. 저희 목요음악회도 이제 재개됩니다.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8회 매주 목요일 날 12시 20분에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과 올해 또 사순절 음악회 보면 대단히 좀 많은 분들이 이 음악회에 관심을 갖고 찾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월 14일에는 서울 바우축제의 일환으로 박준호 선생님의 오르간 솔로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9월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성금, 선한이운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장례를 마친 걸 감사하면서 우리 이주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주님의 위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 위와 아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지으시어 창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땅의 수고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나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찾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닌 나의 힘으로 키를 키우고 수명을 늘리려 애씁니다.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든 영화로움이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함을 기억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내 손으로 신었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멀리 두지 않고 나 자신보다 먼저
그 뜻을 생각하며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품은 악한 마음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나에게 주어진 한 조각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어 모두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교우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땅의 만남과 사귐 너머의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사 계절이 바뀌는 이 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깨워 말씀 앞에 섭니다. 두 귀로 듣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창조절을 여는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력과 정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예수의 생애에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예수의 생애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를 기리는 주연절,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생애를 기념하는 절기들은 교단마다, 교회들마다 같지만 그 나머지 교회력은 교회들마다 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창조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세계 교회에서 창조절을 지키는 교회는 이 소수에 속합니다.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미 1978년부터 예식서를 통해서 이 창조절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인 2003년부터는 창조절을 본격적으로 교회력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조절을 주창한 예배학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지금은 병석에 계신 우리 박근원 교수님이셨고 또 우리 박근원 교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강원영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아 이 창조절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이 창조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 창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고 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톨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여러 개신교회 교단들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4일 동안을 창조절로 지키자고 제안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최근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9월 1일인 것은 2015년 8월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1일을 피조 세계를 돌보기 위한 기도의 날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절을 10월 4일까지 지키자고 한 것은 10월 4일이 생태 환경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래전부터 창조절을 지켜왔고 특별히 34일뿐만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우리는 창조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재앙은 교단과 종파와 종교를 넘어서 전 인류가 함께 연대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한 달을 세계 교회와 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절을 시작하는 세계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어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이야기와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었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하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도 창세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애굽이 먼저 성경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말씀이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맨 먼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 그리고 천지창조와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이토록 중요한 이 호렙산 사건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인간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너는 신을 벗어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물론 정결을 가리키고 겸손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던 신은 이 슬리퍼 같은 것이 아니라 끈이 달려있는 샌들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했고 무릎을 꿇어야 했고 땅에 앉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는 행위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룻기 4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매매하거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신발을 벗는 행위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권리를 이제는 포기하고 상대편에게 넘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벗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 겸손의 의미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신발을 벗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과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처음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신을 벗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창조절을 앞두고 또 창조절 묵상집을 준비하면서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또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교회들이 발간한 이 창조절 안내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내서를 읽다 보니 세계 교회가 오늘 다 함께 오늘 이 세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권리만을 너무 주장했습니다. 그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이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창조절을 보내면서 그렇다면 우리 경동교회는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신을 벗으며 어떻게 내가 가진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고민하다가 이 석 달 동안에 창조절만이라도 내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권리를 한번 줄여보자.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절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소비하는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세계 교회의 자매 형제들도 비슷한 생각과 결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들과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태평양 연안의 교회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산불 때문에 홍수와 허리케인 때문에 이 여름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관심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이 지구촌의 위기와 재난은 지금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한 땅, 버려진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호렙산에는 다른 명칭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라고 하는 이집트어는 메마른 땅,
메마른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간과 생태계의 현실이 바로 이 호렙산 같고 시내산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하고 거칠고 버려진 호렙에서 먼지 같고 사막 같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만나주셨고 새로운 믿음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을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는 일, 내가 가진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서 줄이고 포기하는 일, 오늘 시작하는 창조절에는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지키고 움켜쥔 채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절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거친 광야길을 걸으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주님 말씀 따라 저희가 가진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의 신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의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의 현실은 호렙처럼 시내처럼 거칠고 황량하지만 창조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